할렐루야. 네, 각자의 처소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온 우리 전우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에게도 인사합시다. 토닥토닥거리면서 정말 수고 많았다. 네, 수고 많으셨. 왜 나한테는 목소리가 작아요? 정말 수고 많았어. 얘기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상한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늘 눈가에 촉촉히 눈물이 맺혀 있는 그 사람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눈물이 또르륵 흐르고 마는 마음의 깊은 애통과 슬픔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세상은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자를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보며 때로는 조소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오늘도 애통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윌리엄 폴 영이 쓴 오두막에 보면 사랑하는 딸을 잃은 시리에 빠진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 주시죠. 딸을 잃은 슬픔과 딸을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품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쏘아댑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딸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셨냐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뺨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맙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은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당신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생겨난 상처를 치료해 주고 싶어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런 고난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것이 진정 평강이요 행복한 삶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그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상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 고통의 시간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의 시간을 이해하기까지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울음이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은 능력이 출중하고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웃음보다 찢겨진 심령의 울음을 하나님은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야고보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상에 뜹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웃고 싶어서 인생을 사는데 울라고 합니다. 즐거운 인생 살고 싶은데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랍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애통하며 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애통하며 울고 계시는 분 있으시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시름과 고통 속에 있는 분 계시죠?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빛나는 보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무언가로 인해 내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셨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니 우는 자여,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눈물이 씻음 받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경건의 대명사인 바리새인, 불경건의 대명사인 세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고 그와 함께 생활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은요, 경건한 자들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에 속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창녀, 과부, 병자, 나그네, 세리,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죠. 이들은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삶의 유일한 소망을 발견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들, 유대교 3대 종파들이죠. 이들은 경건주의를 주창하며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 율법을 준수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명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의 지표를 따지면 가장 탁월한 경지에 오른 현인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며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어쩌면 반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좀 헷갈리겠다 싶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반대편으로 가시면 정답입니다. 겉사람의 화려함이 아닌 속사람의 애통함이 신앙의 본질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첫째,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화려한 의복을 차려입고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자 옷술의 소리를 잔뜩 내며 자신의 본거지인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죠.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에서도 이미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들의 삶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켰고 불결한 것과 부정한 자들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 율법과 장로들의 유동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권위인 것으로 인정하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늘상 그래왔듯 사람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이스라엘의 뜰 맨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기 바리새인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다 정결하다 여기실 바리새인 왔습니다. 저 더러운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학교 사람들과 어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고 그들도 아침에 일어나지만 저는 율법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이고 저들은 사소한 잡담을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나도 일하고 저들도 일하지만 나는 상급이 있는 일을 하고 저들은 상급이 없는 일을 합니다. 나도 달리고 저들도 달리지만 나는 내세의 삶을 위해 달리고 저들은 멸망의 구덩이를 향해 달립니다. 이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짓밟고 무시하며 내가 그보다 우위에 서서 나의 거룩을 자랑할 때가 있죠. 여러분, 거룩은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거룩을 비교하고 싶거든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하십시오. 지금 바리새인의 시선은요, 나 자신의 경건함에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경건의 기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 지표를 삼습니다. 비교 대상이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죠.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지탄받는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결해서, 내 몸에 닿아서 내가 부정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시선이 느껴지시나요? 그들을 벌레 보듯 경멸하며 천히 여기며 조소 섞인 그 눈빛 말입니다. 상종하고 싶지 않은 경멸의 눈빛 말이죠. 혹시 우리가 다른 이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은 어떤가요?
바리새인의 삶은요 613개의 율법 조문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특히 금식이나 의식법에는 더욱 철저히 지켰어요. 12절 말씀대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고요. 그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는 모세 율법의 기준을 능가하는 일이었으며 본래 이 금식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거예요. 이들의 소득의 11조는요 합산하면 소득의 20%를 항시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거룩은요 우리가 따라할 수도 없는 경지였어요. 세상과 작별을 고했고요. 세상과 완전 분리된 삶을 실천했던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겉은 깨끗한데 내 겉모습은 깨끗한데 마음이 더러워요. 회칠한 무덤처럼 말이죠. 아마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듣는다면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럽단 말이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결한지 네가 아느냐? 라고 반문하겠죠. 그럼 찬찬히 한번 반박해보죠. 토색은 강도짓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강도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죄라고 이미 명시했으니까요.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마음을 그들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강도였던 것입니다. 불의는 의롭지 못함이죠. 그들은 누구 못지않게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덕망 있는 무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는 위선과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증명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씻을 수 없는 불의입니다. 간음은 음란한 행위를 일컫죠. 그들은 여인들을 향한 어떠한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음란한 생각까지도 철저히 통제했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창기와도 같은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죄의 목록입니다. 그들의 죄로 얼룩진 속사람의 실체요, 그들의 까발려진 성적표이죠. 그들은 자신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외적인 모습만 자신들은 확인했으니까요. 겉만 번지르하게 치장했던 것이죠. 화려한 의복으로 명예와 권력, 권위를 내세워서 말이죠. 가르치는 일을 하였지만 정작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다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악을 바로 보지 못한 채 타인의 죄악만 바라봅니다. 내 시선이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면요, 지금 내 신앙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꼭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 대조하며 자신의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했으니까요. 그 누가 자신의 얄팍한 경건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선언을 들을 자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자기 의로 점철된 교만이요 위선입니다. 우리 18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에게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으신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만으로 나의 신앙의 점수를 매기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의 삶을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누가 보아도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인데요, 탁월한 신앙과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에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리. 세리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고용된 세관원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 정부에 바치는 역할을 하죠.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 내지는 헤롯 왕이 요구하는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 몫으로 착복하기 일쑤였고 때문에 뭇 백성의 원성을 샀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교도와 자주 왕래함으로써 율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종교적 지위마저 잃어 각종 종교 행사는 물론 일반인과의 식사 모임에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동네에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증오의 눈빛으로 경멸했습니다. 매국노, 변절자, 이교도와 교제하는 불결한 자, 부정한 자로 인식되었으니까요. 소위 창녀, 과부, 나그네들과 동급으로 취급받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과연 천국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여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비굴한 인생이잖아요. 그런 세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졌을 거예요. 더러운 손 치우라고 외쳤을 거예요. 어떤 목소리도 내지 말라고 귀에다 소리쳤을 거예요. 불결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세리는 고개를 한껏 떨군 채 얼굴에 무언가를 뒤집어 쓰고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염려하며 조심스레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도착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바리새인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을 선점하여 큰 소리로 기도하였다면, 세리는요 맨 뒤쪽에 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에 대한 증오와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두 손은 웬 말입니까? 두 손을 높이 들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그저 조용히 하나님께 읊조릴 뿐입니다.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나지막하게 아뢰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자가 죄인 맞습니까? 죄인 맞습니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착복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파렴치한 죄인 맞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경멸하는 공공의 적입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이 세리 자신도 잘 알아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큰 죄책감을 가슴에 끌어안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천국이 있음을 잘 알기에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럴 자격도 자신도 면목도 명분도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두려움과 걱정도 앞섭니다. 성전에서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무거운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간 세리입니다. 그런데도 세리는 왜 이 일을 관두지 않을까요? 관두고 새 출발하면 될 텐데 말이죠.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끊어내고 싶은 죄악들 다 있으시죠? 그거 잘 끊어지던가요? 그 죄를 끊기로 결단하면 완전히 끊어지던가요? 쉽지 않죠.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세리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자리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해요. 그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새 출발해야 하는데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매일 망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 밟혀서요. 내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 같아서요.
이것을 놓아버리면 내 삶이 다 망가져 버릴까봐 못 놓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악의 길이라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세리가 만일 머뭇머뭇하지 않고 결단함으로 자신의 죄의 자리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그 죄로부터 노임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요, 죄의 고리를 끊어내야 비로소 펼쳐지는 새 세상입니다. 세리에게는요, 이런 다양한 이유로 세리의 일을 관두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세리는 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걸까요? 세리에게는 이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니까요. 세상에 자신이 설 자리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가족들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자신이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나의 수입은 제로예요. 징수하는 만큼만 내 소득원이 되니까요. 이러한 기구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로마에게는 굽신거려야 하고 동족에게는 비탄의 대상이 되는 그 자리가 세리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세리의 기도에는 타인의 죄악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인식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창기와 같이 여기며 살았던 세리예요.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자신의 거룩의 우위를 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악으로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로 마음이 찢겨져 있는 그 사람이에요. 온전치 못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의 소유자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리의 찢겨진 심령을 소유하셨습니까?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세리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과연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리가 의롭다니요. 세리는 동족 유대인들의 피 같은 돈을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 아닙니까? 반역자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는 폭군이요, 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나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세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였습니다. 사람들의 평판도 부정적이었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공적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거든요. 그 깨어진 심령 말이에요. 찢겨진 심령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세리의 속사람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파렴치한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매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가에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을 볼 때면 자신의 죄악이 더욱 선명하게 상기되어 더욱 괴로웠을 세리입니다. 승진하면 할수록, 나의 수입이 늘면 늘수록 나의 신앙의 괴로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이 기구한 인생,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인생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소망 따위는 사치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다. 세리에게 유일한 소망은요, 자신을 이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없었어요. 이 죄악의 늪에서 건져줄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나의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뿐이에요. 그의 간절한 호소, 그의 간절한 외침이 들리십니까? 그 외침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상에 뜹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꼭 이 세리가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렴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저 너무 거룩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서 나의 거룩을 한번 비춰보세요. 내 거룩이 얼마나 더럽고 형편없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여기 거룩한 사람 나왔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죄인 왔습니다 라는 그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따스한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도 여호와 하나님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4절 말씀, 하반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구나, 그럼 낮춰야겠다. 높아지기 위해 겸손을 택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정당하는 회개의 자리로 매일 나아오라는 명령입니다. 나의 의와 자랑이 꺾여짐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의뢰, 괴로움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정 이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바리새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죄인 세리입니다. 세리가 도리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의로운 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려면요, 내 마음이 깨어져 있어야 해요. 우리가 회개하기가 참 쉽지 않죠. 기도 제목도 잘 생각도 안 나고 회개의 목록도 생각 안 나요. 그건요, 내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깨트려져야 돼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은 거냐면 내 마음이 깨트려져 있을 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우는 그 사람, 마음이 한껏 꺾여져 부러진 사람,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는 상한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은 죄가 별로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매일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달리실 자리가 아니라 내가 달렸어야 할 자리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범한 죄악은요,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죄였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자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요, 범죄자이니까요. 그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도리어 내가 가장 더럽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때입니다. 세리에 찢겨진 심령을 우리도 갖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외면은 깨끗하고 정결하지만 그의 내면은 자기 의와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졌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련교회 청년부 모두 이 찢겨진 심령을 가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세리의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리의 그 찢겨졌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불쌍한 죄인이 나였으면 좋겠다고. 나의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고 진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삶의 유일